오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로 14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303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로 14절의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하였으므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은혜와 진리입니다. 여러분 페르소나에 대해서 아십니까?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그리스도 원어로는 가면이라는 말로써 외적 인격 또는 가면을 쓴 인격, 이중인격 혹은 겉으로만 드러나는 인격 정도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있어서 당신 가면 쓰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면 기분을 매우 나빠할 때가 많죠. 근데 현실에서는 여러 가지의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인스타와 같은 SNS, 여러 가지의 SNS를 살펴보게 되면은 아주 아름다운 사진들과 영상들이 올라오는 시대이죠. 그리고 거기에 올라오는 사진은 가장 좋은 예쁜 사진을 골라서 올리곤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공간이기에 다른 사람들에 대한 평가에 대한 두려움도 어느 정도 있어서 그런지 조금 더 이쁘게 나온 사진, 조금 더 괜찮은 사진을 골라서 올리려고 하는 게 사람의 심리인 것 같습니다. 마치 행복하고 성공적이고 지적이고 배려심이 많은 혹은 또한 영적인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저도 약간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는 것도 같아요. 그러다 보면 사람들은 SNS와 현실의 사건이 좀 다름이 느껴지는 경우가 있죠. 최근에 이 SNS로 이슈가 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일본의 미녀 오토바이 라이더라고 알려진 쿠유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알고 보니까 50세 남성이었다라는 사실이었죠. 그래서 이 SNS가 가져다주는 충격적인 사실. 바이크를 타는 아름다운 여성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 50세의 남성이었구나 라는 사실은 한때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이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 사랑을 받기 위해서 행동을 많이 하죠, 사람들은. 그런 행동들이 어쩔 땐 너무 과해서 배신감을, 방금 위에 이야기와 같이 배신감을 주는 경우도 꽤나 있습니다. 저도 많은 사람들과 가깝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미움받는 것보다 사랑받는 게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나를 통해서 내 존재 하나만으로도 그 공간이 즐거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웃고 떠들고 행복해할 수 있다면 누구나 많은 사람들을 웃기고 즐겁게 해주는데 내가 과연 그런 역할을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틀린 생각이 아닙니다. 그와 동시에 내가 웃기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조금 더 사랑해줬으면 하는 것 또한 나의 바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SNS에 조금 더 이쁘고 아름다운 영상을 올리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죠. 남들과 대화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랑받는 것보다 남들에 대한 시선이 어떤지 더욱더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전전긍긍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겉으로 보이는 이미지를 중요시하거나 다른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기에 바빠서 내가 정작 해야 될 일을 놓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 사도 바울은 그러한 면에 대해서 오늘 베드로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역의 일원으로서 교회들에게 교훈과 권면 혹은 책망의 편지를 썼습니다. 항상.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책망과 동시에 위선적인 행동을 하는 사도 베드로를 책망하는 사건을 오늘 본문에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베드로는 유대인 성도와 이방인 성도의 이 앞에서 다른 모습과 행동을 했습니다. 그의 행동은 이방인 성도들과 자신을 구분짓는 행동을 함으로써 복음의 올바른 전파를 함에 가로막는 전파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바울은 바로 그것을 책망했죠. 두 가지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이 베드로에게 말입니다. 바울의 구원이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베드로에게 바울은 전합니다. 구원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여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걸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안디옥 교회는 개척을 하고 신약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6절에서 28절에 의하면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의 선교 여행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고하기 위해 안디옥으로 돌아왔고 그 후 얼마 동안 이 교회에 좀 머물렀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안디옥 교회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안디옥은 다양한 국적을 가진 50만 명의 인구 정도가 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으로서 로마 제국의 세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매우 주요한 도시였죠. 당시 안디옥에서는 유대인 성도와 이방인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섞여 있었어요. 이곳에서는 베드로가 공개적으로 위선적인 행동을 보임으로써 바울은 그것을 날카롭게 오늘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이 대립되고 갈등되고 서로 다른 모습을 이 괴리감을 없애려고 너무 많이 노력했습니다. 전통을 중시하는 유대인들과 새롭게 구원받아 조금은 신세대와 같은 이 이방인들 사이에는 차이점이 많이 존재했습니다. 그들의 차이점이 베드로의 위선을 부추겼다고도 보일 수 있겠죠. 바울은 이 둘 사이에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베드로를 보았습니다. 이전에 베드로는 이방인 신자들과 성도들과 자주 식사를 했었어요. 대표적인 예로 이제 고넬료의 가족들과 밥을 먹기도 했다는 것을 보기만 해도 베드로는 이방인의 가족들과 식사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라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앞으로 태도가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유대인과 이방인을 전혀 구별하지 않는 모습에 그들이 충격을 받을까봐 그런 것으로 보여지기도 해요. 하지만 동사에서 떠나다 혹은 물러가매라는 시제를 보면 그들이 도착하자마자 베드로가 점차 그들의 압박에 굴하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바울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하니라고 지적하고 있어요. 바울은 베드로가 잘못하고 있는 부분을 딱 잘라서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더 이상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베드로와 같은 지도자마저도 인간적인 면모를 가지고 있으며 실수를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자신의 삶을 바르게 살고 있는지를 확신할 수 없어요. 내가 보기에는 정말 잘 살고 있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를 돌아봤을 때 열심히 잘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베드로처럼 말이죠.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를 위해서는 항상 성도 여러분이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영안을 넓게 하셔서 교회의 지도자들이 다른 길로 가지 않도록 격려하고 응원하는 역할 또한 성도들이 해야 될 매우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잘못 가고 있는 길을 바울이 다시 한번 고쳐주고 잡아줬던 모습처럼 말이죠. 복음사를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이 크게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 반응을 하십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시고요. 두 번째는 깨어지고 내어치진 사람들에게 긍휼한 마음을 보이셨습니다. 바로 우물가에 있던 여인처럼 말이죠. 마지막으로는 자기 말조차 지키지 못하며 스스로 의롭다고 지칭하는 위선자들에게 대해서 계속 대적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의롭다고 스스로 지칭하는 자들을 위해서 요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은혜와 진리로 충만해져 살아가야 된다고 말입니다. 은혜에 너무 치우치면 진리를 무시하면서 죄를 못 본 채 할 수도 있고요.
위선에 맞서 싸우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반대로 진리만을 초점을 가지게 된다면 바리새인들처럼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입장만을 이야기하고 엄격한 판단만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두 가지 사항이 항상 공존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어야만 해요. 베드로라 하는 예수님의 수제자도 항상 넘어지고 항상 실패하는 모습을 성경에서 자주 나왔고, 오늘 또한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서 갈등하며 올바른 처신을 하지 못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겉으로 보여지고 남들의 신경을 쓰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과연 베드로와 다르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매우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에 온전히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살아가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 둘의 관계가 무너지지 않게 말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 복음 앞에서 최대한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고 노력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순간 우리는 베드로처럼 실수하기 일쑤일 것입니다. 베드로가 안디옥에서 이방인 성도들과 식사를 하다가 물러났던 미선적인 행동은 어쩌면 큰 문제로 보여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문제의 실체를 알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행한 복음의 선포에 복음적인 삶을 통틀어서 위협하는 행동이 바로 이러한 측면이었다는 것이죠. 바울은 즉시 베드로에게 충고했고, 그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을 믿음의 한 가족으로서 맞이해야 한다는 복음의 은혜를 바울은 상기시켰습니다.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서로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 봐야만 합니다. 역지사지라고 하죠. 바울처럼 우리를 다른 사람이 복음으로 신실하게 살아가고 있고, 또 그가 신실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자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과 그를 향한 사랑 때문에 진리를 위해 기꺼이 담대하면서도 단호하게 맞서는 사람이 되셔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우리의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고 자신 혹은 베드로처럼 살고 있지 않는지 여러분은 한 번쯤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 관해 잘못된 견해나 편견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지 말입니다. 복음을 신실하게 전하지 못하고 살아내지 못하는 부분을 말씀과 기도로 이겨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은혜와 진리 가운데 살아가시고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베드로가 되지 않기 위해, 그리고 베드로처럼 다른 것들과 선 짓고 경계선 지어서 구별하지 않도록 한 주간 모든 이웃을 사랑하시며 은혜와 진리가 넘치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